사람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일이 끝나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뭐 어린아이가 무슨 태어난 첫 갓난아이가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어린아이에게 일은 젖 먹는 게 일이에요. 젖 먹는 게 일이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일이고, 그러다가 그를 깨치면은 학생에게는 책 읽는 게 일이고, 또 책 읽는 종류도 뭐 초등학교 때는 동화책을 읽지만은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전기도 읽고 소설도 읽고 그러다가 사상집도 읽고 그러면서 또 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가서 일을 하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이 끝나면은 죽죠. 사명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백수가 또 무슨 일을 하나 그러는데, 성도님들 백수가 과로 산다는 얘기 들으셨죠? 돈이 안 돼서 그렇지 백수도 바쁜 거예요. 다 숨쉬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나름대로 그게 자기 역할이잖아요.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할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면은 자기만 그냥 가지고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저거는 지밖에 모른다. 저거는 이기주의자다. 그래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또 좀 더 손해 보기도 하고 넉넉하게 하다 보면 그 사람 좋대. 온전히 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성자라 그래요. 성자.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은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전부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 피까지 다 내어놓으니까 그 성자라 그러기도 하고 믿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는 데에 누구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죠. 조폭 한 대 불려가 가지고 조폭 한 대 이렇게 심부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조폭 꼬봉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불러가서 일을 하면은 나름대로 품격도 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어떠한 일보다도 그 일이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직 이 한 해에 우리가 뭐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 또 아니면은 성도, 뭐 다 교사, 이 일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귀하신 분의 이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바울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는데, 거기다가 하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땅히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사항이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도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직분이 없어도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냥 그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고 의무고 필연이고 당연하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마땅히 당연히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게 뭐냐? 교회 일은 다, 교회 일을 하면 다 그리스도의 일이 되겠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교회 일을 하면은 다 그리스도의 일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굉장히 예수님하고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회계장부를 이게 들고 다녔기 때문에 수시로 음식도 사와야 되고 지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룟 유다는 저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사탄의 일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일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결국은 자기 일을 하고 사탄의 심부름꾼이 된 거예요. 우리 까르또라는 그 수사가 쓴 책이 있어요. 도시의 광야, 사막에서 온 편지, 이런. 이분이 홍콩에서 열심히 수사로서 선교 일을, 선교적인 일을, 선교 본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나이가 한 40이 됐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가, 맨날 내가 선교 그러긴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하던 일을 딱 놓고 사막으로 나갔어요. 우리 같으면 기도문으로 간 거죠. 거기서 가만 기도하면서 자기가 했던 사역을 이렇게 지나온 사역을 쭉 평가해 보니까 그 많은 자기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공명심, 자기의 업적 성취, 인간적인 동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서 자기가 사역을 새로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요, 우리가 모양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어떻게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일 같아도 그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외향적으로 어떤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일의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그 일의 모든 유익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나라를 위한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태형에 처하기도 하고 욕을 먹어도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했다.
욕을 먹어도 기뻐해요. 손해가 나도 기뻐해요. 나에게는 손해가 되지만은, 내가 욕을 얻어 먹긴 하지만은, 내가 오해를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가는 일이라면은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 보면 손해 보는 일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손해 보는 일도 많고, 그냥 교회에서 뭐 가만히 있으면은 욕 얻어 먹을 일도 없지만은 일하다가 보면 또 욕을 얻어 먹기도 해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 일의 궁극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로 인해서 진다면은 우리 모두가 그 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먹는 일, 오해받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뭐 직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만은, 직분 가지고는요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우리가 바깥에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성실하면 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때로는 목사도 되고 그래요. 때로는 안 믿고도 직분을 맡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민교회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이민교회니까 대부분 다 교회 오잖아요. 다 뭐 성실하게 하다 보면 집사도 되고 장로가 이제 돼야 될, 안수를 받아야 될 판인데, 저는 그래도 그분이 굉장히 양심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한테 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장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뭐 집사는 여러 속에 있으니까 내게 묻혀봤는데, 그래도 내가 장로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안수 받는 그 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집사님 열심히 해서, 그리고 한 1년 후에 장로 안수를 받고 좋은 장로님이 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요, 우리가 이 일 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요 은혜가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면요 일하다 보면은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혜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비밀 없이 일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 안 돌아오고, 또 때로는 욕이 오면은 시험 들지 않겠어요? 섭섭병 들어가지고 아이고 마 이제 뭐 그만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직분 맡은 분들, 우리가 이 일 저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비밀을 만들어가는, 그 비밀이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의 신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우리가 권사님으로 가게 될 때에 그 일이 즐겁고 기쁘고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27살에 학부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제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40 돼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축하식 하는 거 보면 제가 뭐 하다가 40 돼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저것도 축하한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 하여튼 졸업하고 제가 대광고등학교에 교목으로 가 있다가 하여튼 뭐 얘기가 깁니다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제가 신대만 다닐 때 65kg였는데 3개월 만에 13.5kg가 빠지더라고요. 전 세브란스도 가보고 몰라요. 의사가 모른대요. 아마 의사가 안다 그랬으면 제가 병원에 아마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의사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래서 저기 대한수도원, 저 철원, 신철원 그쪽 가면은 대한수도원, 거기 딱 들어갔더니 기도원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전도사님도 심각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 범굴이 있으니까 그 범굴에 가서 그 기도하라고. 2월에 그 얘기가 많아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했어요. 가만 보니까요, 얼마나 찔락거리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개똥도 아닙니다. 개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인대 살려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면 화장실 청소할 끼고 뭐 시키는 일은 막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 크게 회개하고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쭉 지나왔어요. 제가 지난번 총장 되고 난 뒤에도 그때 소망교회에서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혹시 제 마음이 높아질까봐 제가 또 그 기도원에 그 범굴에 가서 그날 총장 인준 받는 날 거기 가서 그 굴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네 맛 좀 볼래?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팍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데 무슨 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 계시지만 저는 학교에 노가다 일 있으면 노가다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뭐 설교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아이고 뭐 교회에서 이런 굳은 일도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폼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의 끝이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때 무슨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다가 그냥 나았겠어요. 우리 노 목사님도 믿음의 비밀이 최근에 많잖아요. 간증거리가 많이 있으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깊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깨지면 깨지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믿음의 비밀을 같은 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분 맡은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의 비밀, 깨달음의 은혜, 기도하시면서 기도 중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서도 지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포만 나도 괜찮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뭐. 정말 바울 얘기대로 때로는 태형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어도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청지기로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주인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맡은 자잖아요. 맡은 자는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가 일을 하는 거지만은 맡은 자는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맡은 자는 주인이 뭐 어떻게 무슨 일을 원하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오이코노무스라는 이 맡은 자, 오이코노무스라는 말은 주인의 뜻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집사가 되겠죠. 주인이 그 집사에게 이 일을 하게, 그러면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히페레타스라는 말은 이게 배 젓는 자. 우리가 이 배너 같은 영화 보면 옛날에 엔진 동력이 없을 때 밑에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밑에서 배 노를 붙잡고 이렇게 쳤잖아요. 그래서 위에 함장이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빨리 가고, 그 이제는 조금 쉬자 그러면 또 쉬고, 그 이게 일꾼이에요. 노 젓는 자. 그래서 선장의 얘기를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는, 그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입니까? 충자라는 게 그런 게, 마음을 딱 가운데 두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얘기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충성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시종여일이라는 말도 씁니다. 처음부터 끝이 그 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제일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뭐 하다가 중간에 그냥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고, 내가 처녀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힘 잘하는 대로, 처녀 때는 힘으로 일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처음 우리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때로는 섭섭해도 가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평가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 궁극적으로 평가는, 궁극적으로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특별히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저도 뭐 중고등부 때부터 회장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실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때로는 오해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으면 우리가 가다 보면 그 오해가 다 또 풀려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나는 가방끈도 짧고 돈도 별로 없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 하나님의 일은요 가방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잡히냐 안 잡히냐 이게 문제예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쭉 읽고 우리 서신서 보면은 그냥 계속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암만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만 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의 성령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 나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이다 그랬어요. 뭐 파카 볼펜이 대단한 것 같죠? 파카 볼펜은요 사기꾼 손에 잡히면은 이 파카 볼펜은 끝없이 허위 계약서 남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손에 잡기도 힘든 몽땅 연필. 그래가지고 뭐 볼펜 뒤에 넣든지 대나무 위에다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겨우 잡는 몽땅 연필이라도 위대한 시인의 손에 잡히면은 위대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 또 직분자들,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때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죠? 예.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받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성가대, 주일학교, 주차, 이런저런 많은 또 뭐 그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밖에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잡힌 자, 그리스도 안에 잡힌 자 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직분 맡겨 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다 보잘것없고 허물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한 해도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저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역사가 이 한 해에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 세워주셨사오니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한 해도 우리가 신흥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정말 다음 세대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과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